할렐루야.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오직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서 아버지 드릴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오니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을 내 진정 소원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손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열정을 모두 다 쏟아부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아버지 말씀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아버지 말씀이 우선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아버지 기남 목사님 아버지 지혜적으로나 아버지 육신적으로나 아버지 온전히 건강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교회를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주님 그 자리에 온전히 걸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백성들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행하면서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인생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일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 돈이 수중이 없을 때 그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로울 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일을 두려워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시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다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이 돈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고 일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지만 가장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이 두려운 마음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문제들로 우리들을 매우 두렵게 만드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배고픔을 줄 수도 있어. 나는 죽일 수도 있어. 세상 권력으로 너를 압제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두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 안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려운 감정을 만나도 그 두려운 감정들을 대적할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행복은 조금 우리가 이 반대적인 말로 쓸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명령을 지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만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5절을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죠. 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누어주고 거저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망하는 법칙인데 이 불가능한 법칙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요. 나눌 수 없다고 말하고 이자에 이자를 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은 관대하게 거저 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거저 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대하게 거저 빌려주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줄 수가 없죠. 왜냐? 세상이 두려우니까, 돈이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려우니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시니까 나눠줄 수 있고 거저 빌려줄 수 있고 퍼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법칙 가운데 너무 쉽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백성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인지 명확히 할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 채무자가 다시 일어나서 꾼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나 자신은 이 땅에서 이 어떤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지만 이 손해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는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데 이 손해를 보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는 이 빌려주고 꾸어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난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뭐가 있냐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본전 생각이 많이 나죠. 쉽게 표현해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중2, 중3쯤 되면 이 교육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엄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다 퍼주고 다 주고 하다가 중2쯤 되면은 엄마가 받아내려고 한대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는 모든 거를 다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중2쯤 되면은 뭐가 생각나는 거야? 본전이 생각나는 거야. 내 젊음, 그죠? 내가 가지고 투자했던 것들, 내가 정말로 이 아이에게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데, 야,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협박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요, 선을 행할 때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여기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퍼줄 수 있어요. 퍼주는데 이 퍼주는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왜 섬겨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의 발을 닦아야 되지? 여기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내가 선의로 베풀고 빌려주었는데 전혀 나에게 보상이 찾아오지 않고 은혜를 갚지 않으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낙심하게 됩니까? 선을 행하면 내가 자꾸 이 선을 행한 걸 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만큼 받아내야지. 내가 누굴 섬겼으니까 이만큼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렇게 우리를 막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을 행한 응분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고 선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백성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요, 이 땅의 대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대가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그 면류관만을 보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많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자꾸 이걸 통해서 면류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기 영합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추구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목회자인 저부터 많이 조심하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면서 정말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가장 많은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은 또 함정 중에 걸리는 게 여기에 있죠.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은 함정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 친구들은 뭐 되게 잘 나가더라. 뭐 지금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사실 근데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다니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저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고민들은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거나 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절대로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도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분노를 가졌고 이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저들이 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이 왜 망하지 않고 잘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고 시편 기자들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 확인했던 것은 결코 악인들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나라들이 망하고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던 왕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물론 우리들도 육신적인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잠들었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우리가 그 악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분명히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생,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불의함으로 가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놓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비교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비교의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신촌 세브란스 암병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원목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죽음 앞에는 정말로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 보이던 사람도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만이라도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더욱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전염병 앞에서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명예를 가진 사람도 이 전염병 앞에서는 다 똑같이 평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과연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 주간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자랑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들의 자랑은 뭡니까?
그동안 교회가 내세웠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가졌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졌던 자랑은 어떤 거죠?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믿음의 자부심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더 가지려 하고요, 빼앗으려 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놓고 가야 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싸들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모든 인기를 가지고 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100억이 있어도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농구 선수는 정말로 NBA의 전설 영웅이라고 꼽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운동신경과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열정과 이 마음들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또 우리 정말 함께 모이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오직 그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범의 시간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부르짖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역자들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백성들 모두가 아버지의 인생을 땅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